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9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이르되 네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21절까지. 같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오늘은 블레셋 시대의 메신저 사무엘. 메신저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 보고 메신저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말씀이 끊어진 세대 말씀을 전할 사람으로 세웠는데 그게 바로 사무엘이에요. 한나가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할 때 응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나가 깨달았어요. 내가 응답이 없는 것은
육신적인 내 욕심을 따라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지 않았구나. 그래서 다시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이 아니고 하나님 나시린이 필요합니다. 그 말은 이 시대를 향해서 말씀을 전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는 이 시대에 누가 필요하냐? 렘넌트가 필요해요. 렘넌트는 마치 사무엘 같이 메신저예요. 그러니까 나시린, 우리가 나시린이라고 말하지 않지만은 렘넌트가 나시린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다 있는데 뭐만 없냐면 정확한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말씀이 없는 게 아니야. 복음이 없는 게 아니야. 복음이 있는데 문제는 그것을 가지고 쉽게 설명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말해 준 사람이 없고 들려준 사람이 없고 쉽게 설명해 준 사람이 없으면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어린이들이 아침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목사님이 이렇게 매주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데 쉽게 알아먹을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해요? 알아먹어요? 다 알아먹겠죠? 예, 좀 알아먹으라고 좀 쉽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블레셋 시대의 메신저 사무엘 블레셋이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옆에 뽀짝 옆에 있는 나라가 블레셋이에요. 늘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어요. 역사적으로나 굉장히 이 블레셋은 오늘날로 말하면 팔레스틴과 같아요. 영어로는 팔레스틴. 예,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고 있죠. 가자 지구에 누가 살고 있느냐? 이 블레셋, 팔레스틴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건 있어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전혀 색깔이 틀리고 모습이 틀린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같이 생겼는데 어떻게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 사람 자꾸 나눠 싸웁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을 낳고 이삭을 낳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삭이 낳은 후손들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또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마엘이 낳은 후손들이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형제죠? 형님 동생? 그런데 이렇게 싸워요. 왜 그렇게 싸울까요? 거기에는 종교가 개입돼서 그래요. 종교. 그런데 이렇게 지금 사무엘이 태어날 때에 얼마나 어려웠냐. 블레셋 나라에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이때에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엘리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 엘리는 처소에 누웠고 언약궤 옆에는 누가 있었냐면 사무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엘리가 여기 성경에 보니까 눈이 어두웠다고 그랬어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시기해졌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엘리가 눈만 어두운 게 아니고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이 엘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누구한테 말씀을 줘야 될까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사무엘. 그래서 엘리는 처소에 누웠고 그 언약궤 옆에는 사무엘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사무엘을 불렀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이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쫓아갔어요. 나를 불렀습니까? 아니, 부르지 않았다. 또 하나님이 불렀어요. 2번, 3번, 4번이나 불렀어요. 그러니까 3번 부를 때 엘리가 얘기했어요. 아무래도 하나님이 너를 찾는 것 같다. 너를 부른 것 같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쳐 줬어요. 다시 돌아와서 언약궤 옆에 누워 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어요. 사무엘아.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했어요? 예,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했을까요? 엘리 집안에 내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 말씀 보니까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이 말은 뭔 말일까요? 무서운 얘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엘리 집안에 임했는데 어떤 심판이냐? 엘리는 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아론의 계보를 따라서 네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 중에서 대제사장이 되고 제사장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의 제사장을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제사장으로 일할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런 심판이 언제 임했을까요? 실제로는 사울 왕 때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일이 완전히 사무엘 솔로몬 때에 그 직무가 완전히 정지되고 사독이라는 사람이 제사장 가문을 이어가게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은 언약궤 옆에 누워 있다 그 말은 언약궤가 뭐 하는 것이에요?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두 번째로는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첫 번째가 두 돌판, 말씀의 두 돌판, 언약의 말씀이 있었고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만나 항아리가 함께 있었어요. 이렇게 언약궤 곁에 있었단 말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가까이 하는, 우리 렘넌트들도 교회를 가까이 해야 돼요. 교회 와서 늘 예배하고 말씀 듣기를 힘써야 돼요. 그런데 조금 머리가 좀 커지고 학년이 높아지면 교회 안 오려고 그래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교회 안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는 홈니와 비누아스도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아들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타락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사장의 직무를 제대로 성실하게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사를 망쳤어요. 또 나쁜 짓도 했어요. 이러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엘리가 그걸 알면서도 아들들을 훈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에 심판하신 거예요. 더 이상 엘리 가문의 제사장 직무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실제로 홈니와 비누아스는 블레셋과 싸움에서 죽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이어가야 되는데 없죠. 그 소식을 들은 엘리도 소식을 듣자마자 넘어져 갖고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너무 살이 많이 쪄갖고 넘어졌는데 그만 목이 부러졌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그 제사장의 직무를 누가 했냐? 사무엘이 했어요. 사무엘도 레위 지파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 렘넌트들은 늘 교회에 오는 것을 즐겁게 생각해야 돼요. 예. 옛날에는
교회 가면요. 왜 즐거웠냐? 교회 가면 먹을 거 주거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은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즐거워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나는 즐겁고 기쁘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 두 번째로는 이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서 말씀을 주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 엘리 가문뿐 아니라 이스라엘 집안에 일어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 말씀을 주셨냐? 사무엘의 말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이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또 심지어는 사무엘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세 번째는 미스바 운동이 시작됐어요. 7장에 보면은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아가지고 거기서 미스바 운동, 쉽게 말하면 개혁 운동을 하게 된 거예요. 늘 역사에 보면요, 수레바퀴처럼 과거로 돌아가면 다시 그거를 개혁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 일을 교회가 해야 돼요. 물론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지만은 교회는 늘 개혁하고 그러면서 바로잡아가고 그래서 세상을 살리고 시대에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뭐가 중요하다고요? 교회를 늘 가까이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예배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